하나님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8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새벽에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나의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그 경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그 말씀을 잘 지켜 살고 또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는 거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경건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셔요. 우리의 경건함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기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이런 것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우 이것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나 상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해 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시는 긍휼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그 큰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칭찬받는 것에 조금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뭔가를 했는데 우연히 누군가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네, 몰랐는데 참 열심히 있으세요. 본받을 만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싫은 사람은 없죠. 칭찬 들어서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겠죠. 아, 내가 이걸 했는데 누가 알아줬어. 누가 칭찬해줬어. 그럼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근히 누가 보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누가 보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누가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세상 말로는 오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더 과하게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죠. 구제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어디서 합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 많은 데서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굳이 돈을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어디서 해야 됩니까? 사람 많은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 나는 이렇게 구제하고 있어. 연말에 보면 요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V에 보면 이제 성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웃 돕기 성금을 내잖아요. 그럼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하든 길거리에 부스를 만들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부하고 이런 게 TV에 쭉 나오는 게 예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물론 구제하는 모습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정한 마음도 중요하죠. 그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이런 방송 촬영을 안 한다면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있을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 예배 시간에 그 헌금 드리신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는 것, 우리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름을 부른다기보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읽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름을 부르지 않죠. 그리고 주부에도 그 명단을 실지도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워낙 교회가 요즘 초대형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지면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명단이 있긴 합니다만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헌금을 부르지 않으면 헌금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연합 집회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번 주일, 돌아온 주일 저녁부터 지방 부흥 사경회를 하게 됩니다. 부흥 사경회, 지방 연합성회를 이렇게 주관하다 보면 당진에서도 그랬었고요. 강사님이 명단을 부르는 거하고 부르지 않는 것하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헌금의 액수가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부르지 않는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행하는 부서에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걸 듣는 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에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팔 불지 말라 그럽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여. 사실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겠습니까?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생각조차도 갖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4절에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람이 몰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사람이 모를지라도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누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시다라는 아버지라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가까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오늘 얼마나 구제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어떤 좋은 행동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서운함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더 알아주고 누군가 더 인정해 주길 원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합니까? 역시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 골방에 들어가. 이 골방은요 창문도 없는 방입니다. 내가 거기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자리예요. 은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수 생각한다 그래.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가 짧아서 그럴까?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기도를 더 잘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아버지께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말을 잘 못해요. 옹알옹알거립니다. 그런데 그 옹알거리는 걸 엄마는 어떻습니까? 알아듣죠.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멋지게 잘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2시간, 3시간 해야 들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도를 짧게 하면 하시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쁨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래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의 예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첫 번째 하신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셔요. 이게 무엇이냐면 아버지는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훼손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고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보다는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아니 더 나아가서 평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광야에 40년 세월 살았던 것처럼 그런 광야에 지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매일의 만나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는 우리의 통장에 10만 원 있는 것보다는 100만 원 있는 게 좋고 100만 원 있는 것보다는 1000만 원, 1억, 10억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게 나의 위로가 되기 시작하죠. 물론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더하여지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더 가지게 되면, 더 누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것 같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 그런 기도를 주님께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내가 용서하는 것에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 되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14절에 다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만 구원을 받는가?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순서를 바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어떻게 다 하면서 삽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러려면 내가 어떻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옛사람이 죽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잘 안 되니까 또 노력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물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100%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느냐? 물론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낙심하지 마시고 난 안 돼.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살래.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또 기도의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기를 또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일하는 일터를 축복하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